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달래먹지 않으시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밤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로 또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 처소마다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시기를 분열 왕국 시기라고 하지요. 여로보암을 따른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른 2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혹여나 돌아서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신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씀으로 이 여로보암이 모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거의 대부분 피로 물든 시대였습니다. 배신하고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 뺏기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으로 불순종하였던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남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는 근본부터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 고대 근동에는요,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를 침략하여서 이 아수르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군대를 격퇴시키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3년간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으로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치게 되었고요.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에 여호야긴이 그의 조상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갔고 솔로몬이 만든 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의 어머니와 왕비와 내시들과 고관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을 모두 데려가고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뛰어난 아주 훈련이 잘 된 용사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이후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또한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포위를 합니다.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해지게 되었고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자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성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곧 잡히게 되고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건물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가난한 백성들 중에 일부는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 받침대를 가져가는데요.
이 사람이 가져간 모든 기구의 노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이렇게 모든 것들과 또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와 또 왕의 시종과 군대 참모장 등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박국은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폭군으로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부정과 착취와 죄가 횡행하였던 그 유다 왕국의 암흑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 위기를 맞게 되어서 이 유다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위기를 유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죄를 한탄하고 또 이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앞서서 그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방금 읽으셨던 이 16절은요,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는요, 과실을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작은 죄는 점점 모이고 쌓여져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은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멸하라 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거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16장에서는요, 사레가 자신이 늙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앞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불화의 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늦게 얻어서 너무나 귀하고 또 한참 예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다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이 일관해 온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얻고,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같은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집회에 가서요, 제가 은혜만 따먹고 가더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속된 말로 들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따먹는다라는 말이 참 좋지 않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정확한 말로도 들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숨통을 조금 트여주시고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은 그 주신 은혜만 똑 따먹고는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례는 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으며 아브라함은 또 왜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우상신전을 만들었던 걸까요? 제가 엊그제 한 가수가 새로 발표한 앨범을 우연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앨범 전체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너희 중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만약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그리고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짜증나게 될 거야. 그런데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니까 또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또 부러워지고.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저희 친인척과의 대화를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냐라고 그렇게 묻길래, 아유, 예수 믿어도 다 고난이 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처음부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 말해야지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좋지 않게 말을 하셨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멘이시지요? 모두가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직도 세상적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노래의 가사에는요,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다면 너는 나를 부러워할까?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할까? 만족해할까?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하거나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 때문에 아마 나는 부러워서 짜증이 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나는 하나도 그런 게 부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여진 땅,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땅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롯의 눈에는 그 땅이 매우 화려하고 살기 좋아 보였지만 그 땅은 죄악으로 물든 땅이었고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도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그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눈앞에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요, 땅의 것을 볼 때에 일어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갖고 싶고 잘난 척하며 으스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부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질투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유가,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고 한 그 이유가, 또 여로보암이 우상신전을 만든 그 이유도, 또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은 이유도 그들 모두가 땅의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화요일의 말씀 영상과 또 어제 간증 영상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사람으로서 도무지 겪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믿게 되는 것,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또 고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길 힘을 주시는 것, 버틸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었던 그 아브람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비로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어오다 빠졌을까요? 말씀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의 것을 보라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까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드린 이유도 국력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왕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말이지요. 이들 모두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죄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일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 말씀, 신명기 말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셨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없는 것만 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요,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심판의 날이 두렵기는 하지만, 걱정되기는 하지만, 떨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많이 갖기 위해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성경을 저하고 함께 몇 구절 읽으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의 말씀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